80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찬양을 준비하면서 매주 주일마다 3부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예배를 드리고 늘 마지막엔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부르곤 했던 시간들이 참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첫 찬양으로 예전 다 같이 모여 축복해줬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비록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청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주를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한 가지 마음속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가장 먼저 아시고 이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진실로 믿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늘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땅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목소리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정말 참된 진리인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모여 비록 비대면으로 저희가 찬양을 드리지만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저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인 주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정말 주님 정말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저희가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찬양 가사들 정말 저희 가슴 속에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0일 주일 예배, 주일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집회하지만 또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진실이 된 마음으로 함께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지고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한자 성어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무뎌지고 그리고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생각보다 쉽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벗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벗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벗이라는 말을 성경 원문에는 휠로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능동적으로 좋아한다,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라는 마음 자체가 죄는 될 수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를 향해서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듯이 세상 전체를 악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릴 만큼 세상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뭐 가까이 하든지 친하게 지내든지 하지 않을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깝다라는 말이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심리적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학이나 군 복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먼 거리에서 연애를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바로 그만큼 보고 싶다, 그립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우리에게 슬픔과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것을, 젖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슬픔과 애통함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과 벗하며 사는 즐거움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해 있는데 그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할 때 느껴지는 슬픔, 그 애통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작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슬퍼지게 됩니다. 괴로워지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더욱 낮고 어두운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웃음은 애통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영원한 애통,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슬픔과 애통으로 우리 삶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는 악을 대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우리는 악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구렁텅이로 내 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곳을 피하는 것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죄를 짓는 장소에 얼씬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죄악과 그리고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벗되는 잘못을 범치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팀과 함께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 중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산과 골짜기와 같은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도망칠 곳이 없는 곳 가운데에 머무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를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벗하며 동행하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유튜브 댓글로 출석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고 혹시 로그인을 못 하셔서 출석 못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 리더에게나 자기 출석했다고 이렇게 말 전해 주시면 저희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신입생 환영회가 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끝나는 대로 그 다시 공지해드린 그 링크 타고 이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입생들, 특히 신입생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셀 배정도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신입생 환영회 이후에 셀 리더가 이제 셀원들 다 초대해서 카톡방 그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게 저희가 작년까지 경건회를 매일 3번씩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 선교회와 분리가 되면서 약간 정리가 안 되면서 첫 번째 주에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수요일 10시 반에 저희 경건회가 진행되고 금요일 10시 반에 저희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경건회와 그 기도회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그 청년부 전체 톡에 올라온 동영상 다들 보셨죠? 그 성경 필사 에 대한 동영상이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톡방을 새로 만들까 해요. 그래서 혹시 참여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카톡방에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광고 마치고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바로 신입생 환영회 그 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를 건데요. 저희 비록 지금 옆에 바로 상대방이 있진 않지만 저희 옆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